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둘러 이 병자를 들것에 메고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병자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도 가볍게 오면 얼마든지 혼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안면 근육이 좀 마비가 되긴 하지만 혼자 걸으면서 그런 대로 말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여러 사람이 그와 함께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메고 오는 4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4사람을 따로 선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누워 있으면은 자식도 그 옆에 오래 함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해야지요. 자기 생활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4사람을 시켜서 들것에 떠매고 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최근에 이 사람이 쓰러졌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모든 병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아무도 양보해 주려고 않습니다. 아무리 들것에 떠매 왔다고 할지라도 자기 손가락 아픈 것이 더 고통스럽게 생각됩니다. 줄 서요. 다들 아침부터 와 있었어요. 저 뒤로 가 줄 서세요. 문 밖 골목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지붕 뚫고 내려가면 되지 뭐. Think out of box라는 말이 있는데 기상천외한 생각을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만.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중동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의 집 구조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보통 집들은 모두 지붕을 가느다란 나무 가지들로 엮고 그 위에 흙을 발라서 지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 가면 흙으로 지은 집들이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지나가면 반드시 다시 흙을 바릅니다. 매년 바릅니다. 흙을 뜯어내고 그리고 나무 가지를 뜯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시는가를 계산해가지고 그 위를 뜯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비난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의 결의에 찬 얼굴, 성경은 이런 묘사들은 생략합니다. 그건 우리들이 상상에 맡깁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의 침상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자기 집에 지붕을 다 망가뜨려 놨는데 저렇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은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려오는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론도 아닙니다. 방해 안팎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에게서 그런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계속해서 12년 동안 흘러내리는 이 피가 멈출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겨서 와서 사람들 틈을 헤집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순간에 그 여인의 피가 흐르던 것이 멈추었습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앞으로 나와서 자기의 형편을 얘기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무도 그들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도 보십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걸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는 호칭은 대단히 사랑이 가득히 담긴 그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는 Son,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혼자 보시고 한껏 사랑을 담아서 부르십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시간에 대단히 불편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그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은 몇백 년 만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큰 선생님이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방 안에 지붕이 뜯겨지고 중풍병자가 상에 누운 채로 내려온 그 방 안에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아직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 손으로 성경을 옮겨 적는 이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만은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서기관들이 모두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제까지는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구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나서면은 그것은 그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말은 입에 올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뿐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아들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던 그 중풍병자가 조금 있으면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처마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이 어떻게 돼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그 사람 지금 고쳐주시고 있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에다가 손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아들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 말씀밖에 안 해요. 그 말씀뿐이야? 예. 아니 고쳐주셔야지.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왔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병들어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 병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치료받는 일입니다. 그렇게들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던 날 마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대부분이 다 마태 같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세리들뿐만 아니라 이름난 소문난 남자 여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창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시돋침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병자가 치료받는 기적도 죄의 용서와 함께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죄를 용서하는 일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죄 용서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 받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내 죄가 사함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죄의 용서입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들것에 들려 지붕을 뚫고 그 자리에 내려온 그 사람, 그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죄를 용서하신다는 선언은 그 중풍병자 개인에게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절대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람만 아는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죄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죄들입니다. 많은 죄들입니다. 이 사람을 마비시킨 것은 손상된 뇌가 아닙니다. 손상된 신경이 아닙니다. 그가 범했던 많은 죄들이 그를 짓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중풍병의 치료보다도 죄의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들것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중풍병이 치료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병들 것입니다. 상태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누워있으면 죄라도 덜 짓게 될지 모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어나 다시 다니게 된다면 그는 이미 지은 많은 죄 위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다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훗날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아들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은 죄 사함 받는 삶이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토가 넓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대가 많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죄 사함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받고 싶은 축복은 다윗에게 있어서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할 때 아마도 그 들것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고맙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7월의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드시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 정죄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오늘 성찬 드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아시지요?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향한 소원이 무엇이에요? 저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문제의 해결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소원을, 우리도 보지 못하는 소원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주님, 내일은 제가 좀 의뢰놓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주님, 무슨 말씀 할까요? 그런데 뜻밖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았어요. 이런 직분을 맡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머지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소원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고침받고 일어나 다녀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축복들은 용서받은 그 이후에 따라와야 합니다.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